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하돗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무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벨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벨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 다브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곡 종기환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탄하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가정이나 또 학교,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면은 오히려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선을 행하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선을 행하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하게 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된, 낙심하게 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성전은 단지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가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들에게 이보다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리고 선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사천리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적들은 이 선한 일을 방해하고 선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타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기서 먼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왕이 자신들을 여기로 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온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그리고 이방 종교도 함께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아와서는 우리도 너희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성전 건축에 힘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강해지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두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과 연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위협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혼합 종교가 예루살렘으로도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도움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선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순결과 바른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되 적당히 지키고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앙의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그런 경우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힘써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타협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더니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더욱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기서 적들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을 약하게 만들다라는 이 단어는 공포심을 가지게 하다, 낙담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말로 손에 힘이 풀린다, 맥이 풀린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은 적들에 의하여서 낙담하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자 적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들은 더 큰 힘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지된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멈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은 어려움과 타협을 거부하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평탄한 대로가 펼쳐질 것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런 결심을 하였을 때 영적 싸움은 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대적들의 공격이, 영적 싸움이 격해질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 역시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말씀대로 살기로 그리고 주일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였는데 오히려 살다 보니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하고 역시 나는 안 된다, 내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손이 약하게 된 부분이 무엇인지, 영적 싸움을 포기한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였지만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때가 되면 거두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